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여러분들 평강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구원자이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보내신다면은 어떤 분을 보내실까? 만약 굉장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요? 교육자들을 보내면 좋겠죠. 가르쳐야 되니까. 그리고 굉장한 과학 기술이 필요하다면은 유능한 과학자를 보내겠죠. 만약에 돈이라고 한다면은 경제인을 보내서 돈을 잘 벌도록 할 것이고, 만약 쾌락이다, 인생의 즐거움이다 라고 한다면은 엔터테이너. 제가 이 단어를 몰라 찾아보니까 직업적으로 남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뭐 탤런트라든지 뭐 가수라든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만약 정보였다면, 과학기술이었다면, 돈이었다면, 쾌락이었다면 아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죄의 결박을 풀어주고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자, 돈도 많이 가져보고 쾌락도 노려보고 지식도 많이 가져보고 다 가져봤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언젠가 마음에는 공허함이 가득 차요. 돈 없는 사람이 돈만 많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또 돈을 가져본들, 많은 지식이 필요해서 많은 지식 공부를 하고 계속 공부를 한다 한들 그 지식이 자기의 심령을 기쁘게 하거나 풍요롭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속에 도사리고 있고 드러나기 쉽고 언젠가는 확 드러나는 그런 죄의 문제가 늘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생명과 평안이다. 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고 근원적인 삶의 일들이 해결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구세주를 보낸 날이라는 겁니다. 그 성탄절은요, 너무너무 기뻐해야 될 날, 너무너무 축하해야 될 날. 우리 아이들 생일이나 어른들 생일 때도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my, 누구를 해야 됩니까? My friend. 우리 한번 미리 한번 노래를 불러볼까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24일 올라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my Jesus, Happy birthday to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축하하는 겁니다. 그날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죠. 그래서 요즘은 좀 사라졌지만 24일 날 밤에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제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생각이 나요.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성탄절 그 밤에 뭐죠? 새벽성을 도는데, 아니 80 넘으신 권사님이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권사님, 지금 눈이 오고 그 수원에 눈이 많이 와요. 눈이 오고 길이 얼어가지고 미끄러워서 어떻게 가시렵니까? 그랬더니 내가 죽기 전에 꼭 가야 되겠다. 그분이 그래서 그게 마지막 새벽송이었어요. 참 희한하게. 그 산에 좀 주공 앞에 산에 있는 집이 있었는데 올라가려면 미끌미끌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차를 몰고 가면은 눈이 막 내렸으니까 그 운전하는 집사님이 자신 있게 나는 눈이 와도 운전 잘한다 해놓고 우리는 다 믿고 탔는데 가다가 미끌 이렇게 하니까 막 굉장히 불안했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무사히 하긴 했어요. 저는 왜 밤새도록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까? 주님 오신 것이 너무 기쁘고 그 소식을 해가 뜨기 전에 전하고 싶어서. 이러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느냐?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동방박사들의 경배, 그리고 헤롯 대왕의 경계심 등이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장면이 자세하게 또 묘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오늘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그걸 우리가 지금 4주 동안 계속 살펴보고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어디로 갔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란 이 말씀은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이 되어졌고 예언된 말씀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넌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미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을 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나사렛 사람들이, 그들이 나사렛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나사렛 사람들이 그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가 호종령을 내려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 자, 여기에서 섭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섭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지혜와 사랑으로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을 돌보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도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섭리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건 어떤 일을 하고 있건 내가 의식을 하건 하지 않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현재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주인공, 그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하는 대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도 돼요. 잘 못 깨달아요. 그냥 내가 살면 되지 뭐, 내가 사는 것이지 뭐, 이것이 내 운명이지 뭐, 이것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는 삶이지 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통치와 지배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그 사실을 믿으시면은 우리는 입에서 불평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분명한 하나님의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늘 욥이 이야기하지만 욥이 그렇게 인생이 하루아침에 다 망했잖아요. 자기 혼자 남았고 자기 몸마저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지만은 욥은 감히 누구도 할 수 없는 고백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도 여호와시요. 그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하나님 반드시 나를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못 믿으니까 거짓말을 하고 술수를 쓰고 남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자신이 계획하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막 쓰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을 하게 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사실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저 인터넷 뉴스를 잠깐 보니까 며칠 전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지진에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에 작년입니까? 포항 지진 났을 때, 작년인가요? 우리 교회도요, 제가 사무실로 있는데 무엇이 꿍 하더니 몸이 기울어지더라고요. 이 건물이 푹 내려갔는지, 이게 뭐지? 그때는 지진 소식을 못 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또 여전히 책을 읽고 있는데 또 다시 꿍 하면서 몸이 기울어져요. 그때 생각에, 아차, 큰일 났다. 뭔 일이 생겼는가 보다. 그 문을 열고 나가는데 문이 잘 안 열려요. 그 나가가지고 빨리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내 혼자 살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가다 보니까 조용해졌어요. 그때 우리 공집사님, 이제 지금 대구로 이사 가신 공집사님 부부가 그런 말씀하세요. 집이 20 몇 층인데 이래 앉아 있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기울더래요. 야, 이거 뭔 일이 생겼다.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올 수가 있나? 그럼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80이 넘으신 분들, 에이 모르겠다 그냥 있자. 근데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진이요, 우리나라 괜찮다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그랬죠. 오늘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일본, 한국, 그리고 또 어디죠? 또 어디 인도네시아? 이쪽을 해가지고 지진대가 지금 계속 지진이 일어나서 앞으로 잘못하면 큰 지진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기사를 써놨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내일을 정말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너무 염려하지 말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생기고 변이가 생기고 또 어떤 분들은 더 큰 지도가 놈이 온다라고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나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부여잡고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오늘 나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주 앞에 가겠나이다. 요셉과 마리아가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종령에 의해서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영문도 물론 그들은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가라 하니까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지만 그곳에 가게 되므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의 주인공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성탄절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실 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그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성탄절에 오시는 이 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시는 분이시다. 그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살게 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속에 들어가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섭리를 믿으시고 주 앞에 오히려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감사하실 줄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왕족의 혈통, 즉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절을 보면은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갔더라. 그러면은 요셉이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1장 족보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 요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족보를 기술하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요셉 이름이 나옵니다.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 왕의 후손인데 그는 지금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가난한 목수였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믿음을 잘 지켰던 것 같아요.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더군다나 이 나사렛 동네는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 이런 말합니다. 어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아주 미천하고 굉장히 비천하고 가난한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어요. 그곳에서 요셉이 뭡니까?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멸시받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믿음을 다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근본을 따지고 보면은 혈통에 다윗의 혈통을 이루는 왕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도 찾다가 보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요셉을 찾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군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곤란한 일이 있고 근심된 일이 있어도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가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마치 요셉이 나사렛의 빈촌에 살고 있지만은 그의 본적지는 다윗의 동네인 것처럼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의 본적은 어디신가요? 저기 강원도입니까? 부산입니까? 우리의 본적지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본적으로 가는 겁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나그네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나는 나그네다. 믿음의 사람들도 오늘 나그네의 삶을 산다. 나그네는 하나님이 부르면은 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아무리 좋은 거 사서 좋은 거 누려도 나그네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다 놔두고 가야 돼요. 그 우리는 세상에 큰
미련을 두고 내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 것처럼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의 본적은 하늘나라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하늘나라에 본적지가 있음을 깨닫고 내 삶을 주님 은혜 가운데 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적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날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서 천하에 다 호적하라 그랬어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가이사는 로마 모든 황제의 총칭적인 단어입니다. 그 황제들을 가이사라고 그래요. 그럼 아구스도는 누구냐? 초대 로마 황제가 아구스도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 모든 족속들에게 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령을 내는, 다 이름을 등록하라. 그래서 로마 제국이 위성 국가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서 모두 호적령을 내려서 어느 지방에 누가 살고 있고 몇 명이 살고 있고 다 명단을 작성했어요. 이 가이사의 결정은 그들의 삶 가운데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죠. 그래서 요셉과 같은 일반 시민들은 그 명령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쩔 수 없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등록하고 이렇게 자기의 명단을 올렸죠. 자,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 그죠?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 호적령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자칫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호적령이 내려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다윗의 동네에, 다윗 소손이니까 다윗의 동네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이 되었죠. 이것이 우연한 일일까요? 어쩌다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렇게 해서 가라고 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을 모르면서 그 명령을 선포한 거예요. 결국 세상의 주관자가,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에 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인도하심을 따라 베들레헴에 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만주의 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권력 아래 있음을 믿으실 줄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는 아기 예수 볼 때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이제 저분이 만유의 주로서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실 분이시다.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 가이사는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들 인생의 고난을 아시는 분이시다. 자, 하나님의 섭리로 출생했어요. 왕조 혈통을 타고나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들의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분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은 모든 인생의 고난과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다 하시기에 우리 인생의 고난을 다 담당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평강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멋진 예수님이 동물들이 먹이를 주는 구유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못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죠.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대단한 왕조 혈통으로 태어난 분이라고 한다면은 멋지게 태어나야 되지 않느냐? 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사간에 있을 수 없는, 여관도 어디 잘 곳도 없고 갈 곳도 없는 모든 사람들이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빈 방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갈 데가 없도록 만드셔서 동물들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느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방 한 칸을 내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온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의 고난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사를 다 낼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다 안다. 나도 태어날 때부터 말구유에 태어나지 않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존하고 멸시했지만은 나는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인생의 고난을 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같은 우리는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버렸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우리가 계속했으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날 주님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평화를 느껴요. 평화. 평화는 누구한테 옵니까? 세상 걱정 근심 다 맡긴 자에게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것이 없는 자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하면서. 그래서 저걸 제가 잘못 적었네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의 통치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땅에 오셨음을 믿으실 줄 얼마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면서 진정한 통치자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며칠 후면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축제를 올려드리며 또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악기 연주하면서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어떠하든지 주님께 우리의 기쁨을 다 올려드려서 축하잔치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다. 늘 깨달으면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